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마음에 주님이 가득하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해도 가하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나 하늘나라에 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죄 많은 세상에 사는 것보다 우리가 죽어 하나님 곁에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 그게 오히려 더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은 우리를 참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자유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시 그 율법의 종으로 멍에 매지 말고 자유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서 만일 율법을 지켜야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 지키면 되나요? 율법이 얼마나 많은데 613가지의 율법이죠. 그거 전부 지켜야 의로운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613개의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행위로 의롭다 할 사람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성경에 80여 명의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지만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없는 것이죠. 모세마저도 그 율법을 공포한 모세마저도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며 결국 너보스 안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지켜야 의롭다 하는 그 사람들, 그들은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을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 그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대속자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고는 아무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퍼지게 하고 부풀게 하죠. 이 적은 누룩이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의미가 되어지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 그 생각,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하는 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작은 결정과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삶을 생명과 사망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적은 누룩 같지만 그 적은 누룩이 우리가 구원받을지 사망으로 나아갈지를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할례를 전한 적이 없죠. 사도 바울의 제자들은 오히려 할례 안 해도 된다라고 안 했죠.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할례를 가르치고 또 할례 해야 된다라고 율법주의로 나갔다면 유대인들에게 박해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할례로 선동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잘라내고자 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를 잘라버려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베어버리다라는 말, 거세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할례를 자극적으로 하는 말, 그래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는 그 할례 하듯이 아예 확 잘라버리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의 그 유대교인들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선민주의, 바로 바리새인들의 외침이죠.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그런 악한 생각이죠. 선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을 구별하심이 결코 아닙니다. 먼저 한 사람, 한 민족, 한 나라를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한 사람 더, 한 가족, 한 민족, 열방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심으로 택하신 것이죠. 먼저 택하심을 받아 열방을 향하여 전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게 바로 예정하심이라는 것이죠. 예정하심은 하나님 백성 아닌 것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택하심입니다. 우리를 열방의 자날자로 먼저 택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종이 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 두 번째 이 종은 바로 자유로 스스로 선택하는 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스스로 선택할 능력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선택 가지고 하나님 선택하며 자유를 선택하며 스스로 주님의 종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종을 선택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1장 5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 걸어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종에 대한 균례이죠. 종은 주인을 6해 동안 섬기면 7째 해는 그 몸값을 물지 않고도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이 주인을 사랑하고 자기의 처자를 사랑해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주인의 종이 되겠다라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바로 1만 달란트를 그 빚을 탕감해 주신 분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 고난으로 내어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사랑하고 종이 되어지기로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나를 양자 삼으시고 주님의 기업을 상속으로 바로 내게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찌 기쁨으로 우리의 길을 뚫고 스스로 종신토록 주를 섬기는 종으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자유하며 사랑의 종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